자,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할게요. 깊은 내용을. 어차피 우리 여기 온 김에 뭔가 배워가야 하지 않겠어요? 아까 학자가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학자 얘기했죠?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. 그리고 언제,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. 이 말씀했죠? 자, 이 사람은 또 한 말도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. 이 사람은 한계 상황이라는 걸 말했어. 한계 상황이 뭐냐면, 자, 요즘 세계에서 각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. 전쟁.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지구상에 전쟁이 멈춘다는 하루도 없을 거예요.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끔 했어. 피할 수 없죠. 그리고 또 하나, 죽음. 반드시 어딘가는 반드시 죽어. 이게 인간이 직면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. 어쩔 수 없다. 누구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. 전쟁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. 그리고 또한 갈등도 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. 전쟁도 갈등도 죽음도 기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것도 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.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사람은 고통을 느끼죠.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죠. 그럼 나는 여러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? 이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겠구나라고 하는 연민의 정을 느끼겠죠. 여러분도 나를 보면서 저 잘생긴 놈도 엄청 괴로울 거야 라고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겠죠. 그래서 결국 화해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한계 상황,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인정했을 때에 용서가 가능하고 그걸 인정했을 때에 화해가 가능한 것이겠죠. 용서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. 나 자신에 대한 용서, 상대방에 대한 용서 두 가지. 하나, 이 세상에 대한 용서. 그 첫 번째, 나 자신에 대한 용서, 사례. 이건 실화인데 이 여자가 있었어요.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여자분은 초라하고 좀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삶이 찌든 표정하고 심리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왔어.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소연을 해.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박복할까요?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고 편한 적이 없었고 마음고생을 안 한 적이 없었다. 그런데 나를 정말 괴로운 건 뭐냐?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갔었던 그 사이에 내가 동생을 갖다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돌보고 있던 순간에 내 동생이 미끄럼틀을 타다가 사고가 났대요.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불구가 버린 거야.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56세가 됐으니까 본인이 56세, 내 동생은 뭐 서너 살 더 아래라고 생각해봐요. 그러니까 본인은 동생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야. 나 하나 때문에 내 동생이 그렇게 불우행하고 불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. 자, 이런 환자에게 우리는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떤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? 어떤 말을? 안타깝지만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. 내 잘못이 아니다.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. 아까 얘기했던 한계 상황을 납득시켜줘야겠죠.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겠죠.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.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잖아. 고의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잖아.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.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. 이번엔 또 다른 사례. 타인, 남. 이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었어. 남자야.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주먹 다짐을 했대요. 주먹 다짐을 했는데 친구가 때린 주먹에 눈이 맞았고 한쪽 눈은 시력을 잃어버렸어.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인다. 눈도 안 보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. 실제로 이 친구는 칼을 가지고 친구를 죽이러까지 갔어. 실패했어.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은 계속 칼을 갖고 다니는 거야.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사는 거야. 그 마음속에 칼을 푸는 것, 남을 향해야 할 칼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? 내 자신에게 향해 있는 거야. 이것
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죠. 그러면 이제 역시 치료를 받아야겠죠. 전문가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. 결국 이 분노는 복수가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. 자기의 눈은 멀게 한 친구를 해치겠다라고 칼을 갖고 다니고 있지만 그 칼은, 그 비수는 나를 향해 있는 거야. 결국 용서, 이런 경우에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해? 나 자신을 위해서. 자, 이번에는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했다면 이번에 이 세상을 용서하는 경우가 또 도래할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저 같은 경우가. 몇 살 때 검정고시를 공부해갖고 28살에 대학을 들어가. 그 당시에 내가 술만 마시면 맨날 했던 게 뭔지 아세요? 술만 마시고 나면 내가 아니 땅바닥을 치는 거야. 술만 마시면 대학 들어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내 신세 한탄 나는 거야. 왜 이 세상이 모양이냐 하고 막.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손바닥에 술을 깨고 나면 손바닥에 멍이 들어있어. 가끔씩은 술 잔뜩 취하고 깨어나면 내가 어디 위에 있어? 전봇대 위에 있어.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어. 이 세상은 너무나 원망스러워. 왜 이래야 하는데 뭐 이런 거. 세상과 화해하지 못하면 평화가 없다라고 했죠. 나는 세상과 화해는 하지 않았어. 그냥 나는 포기해버렸을 뿐이야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요.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. 거기에 이야기가 있는데 저 돌멩이 끌어올린 사람이 시지프스요. 이 사람은 그 신들에게 올바른 일만 해갖고 신들한테 왕따를 당했어.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사나이였어. 정의로운 옳은 일만 하다 보니까 신들이 밉다고 해갖고 산 꼭대기까지 돌멩이 끌어올려. 돌을 막 끌어올리면 또 꼭대기 가겠죠. 그럼 돌이 또 내려오겠죠. 다음날 또 올려. 또 내려. 그 짓거리 죽을 때까지 해야 해. 이게 시지프스 신화인데요. 저 큰 바위덩어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겠어? 운명의 바위덩어리, 고통의 바위덩어리, 그 다음 뭐야? 책임의 바위덩어리, 과업의 바위덩어리, 끌어올려. 그래서 생각해보시오. 맨날 반복된다고 생각해봐요. 얼마나 끔찍합니까?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. 자살해버리지, 그러냐? 이러지. 자살해버려.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? 자살해버려. 할 수도 없겠죠.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된다. 자살한다는 것은 뭐예요? 내가 그 신들한테 내가 항복하는 거야. 기분 나쁜 일이야.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.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살하지 않아. 그러다고 이 사람은 뭐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그래. 불교에 귀의하지 그래. 라고 하는데 그것도 싫어. 왜?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해? 왜? 난 그렇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. 난 낙한 존재가 아니야. 그럼 뭐야 이 사람은 선택해야 할 것은? 이 사람은 선택해야 할 것은 이거 즐기는 거야. 즐기는 거예요. 이 고통을 즐겨라. 고통을 즐겨라. 그러면 고통을 즐겨라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.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. 그 노래를 준비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준비 못했어. 아모르 파티 그 노래 알죠? 아모르가 사랑하다는 뜻이고 파티가 우리가 플레이 놀다는 뜻이 아니에요. 운명이라는 뜻이요. 운명을 사랑하라. 운명을 사랑하라. 그래서 이 돌멩이 하나를 굴러올 때마다 이 의미, 뭐 내 몸에서 느끼는 그 힘든 것 또는 땀 흘리는 것 또는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바꾸면 즐거운이거든. 사람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. 근데 재밌잖아. 그죠? 이 매 순간순간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야. 자,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? 아니죠. 내 던져졌어. 우연히 태어났어. 여러분 죽을 때 내가 원해서 죽나요? 아니죠. 내 던져졌어. 그럼 우리는 우연히 죽어. 재수 없게 태어나고 재수 없이 죽어. 쉽게 말하면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뱃속에서 무덤으로 가기 이 과정을 어찌한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너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해라.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미워한다 해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요. 서쪽으로 져요. 비가 오고요. 눈이 내리고 그래요. 사실 바뀌어요.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을 생각하든 간에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. 비가 내려요. 이 세상은 비가 내려요. 근데 이 비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비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재난의 비가 될 수 있겠죠. 이 세상은 아무 생각 없이 비가 내릴 뿐이요.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은 인간의 몫이요. 그럼 어떻게 해? 어차피 내가 어떤 마음을 먹든 비는 낼 것이고
내가 어떤 마음을 먹든 해가 동쪽에 뜰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편안하겠죠.